할렐루야. 오늘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해 새로운 필요한 플랫폼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랫폼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또 그것을 제공하는 그 만나는 곳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농경 시대에는 동네의 우물이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는 기차역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기 위해서 모이는 항구가 플랫폼이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모이는 공항이 플랫폼입니다. 또 100가지 물건이 있다 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백화점이 플랫폼입니다.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구글이나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네이버가 플랫폼 사업입니다. 그러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모든 민족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말씀과 복음의 콘텐츠를 하나님이 조회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그 당시 플랫폼인 회당과 소원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8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럽니다. 그 당시의 플랫폼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울의 전도와 세계 선교의 전략이 플랫폼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은 높으면서 자존감은 낮습니다. 자존감이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면요. 사람을 살리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은 높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한마디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를 않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길 가다가도 골목길 가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도 피하지도 않아요. 잡수 그럽니다.
그리고 건널목 같은 경우도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건널목도 아닌데 길 뛰어가고 막 그럽니다.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져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길을 운전하고 쫙 가면요, 큰 차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회장님들, 사장님들 그러잖아요. 운전 천천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차를 얼마나 세게 모는지 몰라요.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요. 나 겁나는 거 있죠? 그래서 맨날 딱지 띄고.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고,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심보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성공이 전부인 줄 압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물질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성공도 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그래도요, 사단은 물질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은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올바른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고, 올바른 언약을 잡으셔야 되고, 틀린 언약 잡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보장되어 있는데, 자꾸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잘못될 거다 생각하고 그 틀린 언약을 잡아서 그래요. 그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참 소중합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뭐가 성공해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로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소중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비로소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공부도 이제 사명 가지고 공부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사명 가지고 사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입니다. 237 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 집처럼 평안히 쉴 수 있는 교회가 플랫폼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낮은 데서 모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평안한 곳을 찾아가고 평안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 처음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도 평안히 쉴 곳이 없는데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외국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주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평강 있는 곳으로 찾아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냈음을 진짜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으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예비했음을 믿는, 그분의 아름다운 선하신 성품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을 해도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여기서 사람의 슬기는 지혜다 그 말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렇잖아요. 허물을 용서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부족함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그러면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 평안한 사람을 평안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도 운동과 제자 운동 하기 전에 이것이 플랫폼이 딱 돼야 돼. 저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는 치유하는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교회에 오면 자기 집까지 평안하고 치유하는 교회. 그래야 플랫폼에 대해서 소문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 벌고 성공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평안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들에게 인생에 중요한 답을 주어보기 시작해 보세요. 자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친절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잘 들어주는 사람은 좋아해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자기 자녀들만큼은 자신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다민족 사람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대부분이 정체성의 혼란으로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바빠서 자녀들을 돌봐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놀이도 못합니다. 그게 다민족들의 어려움이에요. 또 여러분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을 갖추려면 어떻게 되냐? 237 첫 번째입니다. 237 나라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237 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시스템은 무엇이냐면은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그랬죠? 시스템은 뭐냐? 제자입니다.
제자는 237 나라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는 복음운동하는 제자입니다. 이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요, 지난 추석 연휴 때 저녁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텔레비전에서 영화 천문이라는 영화를 방영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천문. 그 내용을 보니까 세종대왕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국의 24절기와 우리나라 시간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왜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시간이 절기가 우리나라에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으니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한글을 만드는 스토리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데 저항 세력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항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문자를 썼잖아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자를 써야지 우리나라 문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그러더라고요. 왜 글자를 만들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정성이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자는 권력입니다. 글은 권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뭐예요? 평민들이 글을 공부하면은 권력을 쥐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한문은 어렵잖아요. 한글은 쉽잖아요. 쉬운 글자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권력을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요, 일찍 깨닫는 사람은 공부를 하면 권력을 얻겠네. 그래서 일찍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기도와 예배 속에서 공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진짜 여러분 경제도 권력이거든요. 여러분 정의로운 경제신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동도 권력이요. 그잖아요. 건강도 권력이요. 건강 안 해보세요. 병 들어보세요. 아무 권력 안 옵니다. 다 잃어버려요. 운동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호흡기도 하세요. 그거 얻으려면 좀 힘듭니다. 처음에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십시오. 왜냐? 권력이요. 하나님의 말씀. 큰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 지상 최대의 권력이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죠?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권력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만이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는 거예요. 지배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복음을 누리고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항상 정시기도 하시기를, 정시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마음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꾸 기도 안 하고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왜? 권세와 권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럼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과 성공과 신앙생활의 비밀을 가지고 하셔야 돼. 전략을 가지고 해야 돼.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시간 40분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204시간 쓰는 사람이 있다니까.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는 뭐라고 하냐면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큰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237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CVDRP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약과 비전 속에서 꿈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을 망한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언약과 비전 속에서 오는 꿈을 가지게 되면은 참 행복하고요. 하루하루가요, 신나고요. 피곤하지 않고요. 그렇죠? 두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꿈을 갖다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라도 꿈을 갖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돼요. 콘텐츠는 무엇이냐면 내용이라고 그랬죠. 콘텐츠는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불신앙이 떠나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집니다.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권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던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딱 바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최고의 권세니까. 주님께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237 나라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 문화를 가지고 또 이 복음을 237 나라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놀이 문화를 가지고 그리고 237 나라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얻도록 복음 문화를 가져라. 예배 문화를 가져라. 세 번째입니다. 237 나라 사람들의 자녀인 TCK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에는 시스템에 대해서 묵상을 우리가 했고요. 둘째 주인 지난주에는 콘텐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TCK를 돌보는 시스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TCK는 문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제3세계 문화권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 캐나다에 갔어요. 캐나다에 가서 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 나라의 문화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의료 혜택을 못 받습니다. 교육 혜택을 못 받습니다. 노후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3문화권에 빠져요. 이거 봐, TCK라고 그래요. 그 자녀들을 TCK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지요. 그래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능력도 있는데 상류층으로 못 올라가지요. 그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은 이 TCK처럼 선택받은 자들이 없고요. 행복한 자들이 없습니다. 왜냐? 2개 이상 언어를 가지고 있지요? 2개 이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지요? 2개 이상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요? 2개 이상의 친구들과 인간관계를 하고 있지요? 큰 축복의 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나와는 렘넌트들을 보면 거의 다 TCK예요. 요셉 TCK입니다. 모세 TCK입니다. 다니엘 TCK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TCK입니다. 바울 TCK입니다. 라합 TCK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세상 문화와 가치로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요. 모든 게 응답이요, 기회요, 축복이요. 여러분이 어렵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딱 보십시오. 그 어려움이, 고난이, 병든 것이, 그렇죠. 큰 공부요, 기회고요,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거 모르면, 그 아픔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여러분들이 의미와 가치를 여러분이 부여하고 깨닫는, 그래서 응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때 우리로 알고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TCK는 또래 아이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밖에 나가 놀지 못한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그렇죠, 이렇게 다민족 TCK들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문화 혜택과 의료 혜택과 교육 혜택과 보험 혜택, 그렇잖아요. 노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런 제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서 또 전문성을 길러서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교훈이 되어져서 법을 바꿔서 237 TCK들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민족이 되도록 이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을 갖추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TCK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는 경제인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을 갖추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237 나라 사람들을 교회에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셨고 또 15개 나라 산업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러죠, 전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하루에 3차례 정시기도의 축복과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임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5분씩 조금씩 하루에 3차례씩만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우리 중지단 하루에 10분씩 3번씩 나눠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럼 교회가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됩니다.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의정부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미자립 교회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로 세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전도 놓고 기도 26년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이 정말로 교회 살리고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놓고 26년을 기도해 왔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삼서밋 되도록 26년을 기도해 왔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00 지교회와 300 전도 제자와 중직자 세우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정과 강구 현장에서 복음운동하는 말씀운동의 주역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이 예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언약을 잡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이 조금씩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을 해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보십시오. 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의정과 강복과 세계복음하는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로님들, 산업인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특별히 우리의 렘넌트들이 복음에 집중하는 축복을 주셔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